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 함께 읽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반대로 그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소개하고 확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정황을 잘 보여주는, 특별히 예수님 탄생기사 관련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2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정작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일은 헤롯 왕 때 발생한 일이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성경에는 헤롯이 총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 땅을 로마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이죠. 침례 요한을 참소한 아들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요. 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야고보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이제 헤롯 대왕, 이제 마태복음 우리 2장에 살펴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증손자죠. 증손자. 그 바울을 취조하였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표현되어지는 왕이 해서 총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문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유대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발생한 일에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도 이 헤롯이라는 왕을 유대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정치력이 좋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로마 중앙정부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특별히 헤롯 왕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왕 아버지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돈독한 관계를, 투자를 많이 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 황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이 헤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주전 40년경에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분봉왕은 실제로 왕은 아니고요. 로마가 위임을 해서, 로마가 모든 식민지의 총독을 다 보낼 수가 없는 정황에서 현지 식민지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을 해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했던 그 정황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분봉왕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AD 40년 갈릴리 분봉왕이 되고요. 그리고 37년에 주전 37 BC 37년에 유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무리들을 쫓아내고 자 유대까지 이제 분봉왕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헤롯이고요. 그 성경에서 유대 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정황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또 성경에서 또 관련하여서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사실이요.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이 바벨론 때 파괴가 되어지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파괴가 되어지고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경제력으로도 또 힘으로도 모자라서 굉장히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 헤롯이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헤롯 대왕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게 이제 성전을 중축 그때 성전 중축할 때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의 약 2배가 되는 굉장히 큰 성전을 짓고 지금 남아 있는 성전의 그 흔적들도 사실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무려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완공이 주후 63년 약 80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는 굉장히 큰 건축 사업이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해냈던 사람이 그 출발했던 시작했던 사람이 헤롯이고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컬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정황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작은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그걸 위해 터를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했던 첫 번째 인물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사실은 소위 말 우리로 치면 정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교회를 증축을 하는데 2배 사이즈로 증축을 하는 소위 말하는 그만큼 헌신되어 있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 헤롯인데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게 신앙의 표현보다는요,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또 권력의 견고함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후대 이제 일반적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조상 때 에돔 사람이었는데 조상 때 이제 일종의 개종을 해서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반쪽 유대인 쉽게 말하면 반쪽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정통성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결혼도 누구랑 하냐면 하스모니아 왕조.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식민지 기간 동안 짧은 찰나 독립된 그런 왕조를 가졌던 2대 왕조를 가졌던 하스모니아 왕조인데 그 하스모니아한 공주랑 이제 결혼을 했던 것이 이 헤롯의 선택이었고요. 사실 애정이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내도 또 아들도 그 아들들도 죽였던 그런 사건들도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순수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하는 것이 이 헤롯의 삶이었고 그만큼 권력력이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 방법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던 것이 이 헤롯이고 그가 유대 왕으로 있었던 당시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좀 전에 읽었죠.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헤롯 왕이 통치할 때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시게 됐다.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때 막 나신 게 아니고 나신지 이제 돌쯤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추정. 나중에 이제 헤롯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정황에서도 볼 때 한 돌 정도 되는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라는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는데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의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 사실 엽서나 크리스마스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혹자는 아라비아에서 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기를 바벨론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동쪽이고요. 별을 관찰하고 또 그런 학문들이 또 어떤 그런 신화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던 곳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 또 지혜자들이요. 사실 성경에 그 바벨론에서는 박사들이 이렇게 박사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있죠. 다니엘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고 실제로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반은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반은 아람어로 기록을 해서 그 동시대에 다른 이방인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정황들도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 보이는데요. 그런 이해에서 더더욱 왕의 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황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더불어서 왕의 별에 대한 이해는 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온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면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올 거다. 이 규는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지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비유적으로 볼 때 한 별은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별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은 발락이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고요. 왕의 별에 대해서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정황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 왕이 되실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사인을 받고 쫓아오고 하는 그 이해는 분명하게 특별한 왕이 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아니고 왕이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정황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통치하는 자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가 통치로 평강을 펼쳐내시고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고요.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방 사람이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죠. 먼 곳에서부터 사인을 보고 왕이 나셨다라 왕이 어디 있냐라고 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마태복음 2장 3절 계속 그 사건들을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죠. 지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유대인이랑 결혼도 특별한 유대인이랑 결혼도 하는 그런
정서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헤로드 왕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앙정부와 원만한 관계 가운데 자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동바동 애쓰고 있는, 그런데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 난리가 났.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 주로 이제 그 당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당대찌 있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라고, 이 이야기가 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답이 바로 나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주신 말씀 인용을 하는데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라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목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죠. 아까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 볼 수가 있고요. 작은 동네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 약 예수님 탄생의 당시에 1000명 정도, 그보다 더 적은 인구가 사는 그런 굉장히 사실 작은 그런 동네인데요. 근본을 상고에 영원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고 그것을 왕이 물어볼 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들을 볼 수가 있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또 들어가는데 가만히 박사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몰래 이제 부른 거죠. 가만히.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여정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언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메시아가 언제 정도 태어났는지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묻고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가 찾는 왕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베들레헴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이 알았어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나셨으면 자기도 경배를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유대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지위도 높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도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메시아가 나셨으면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헤롯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계속 같이 보면요.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가는데 별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별의 실체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한 사인을 그들 눈에 보게 하셨고, 그것이 인도에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엄청난 자세죠. 이제 먼 길을 왔어요.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충분히 이런 수고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 바른 인도를 찾게 되었을 때 바른 길을 찾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비록 그들은 약속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정작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마태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를 찾았고요. 아기에게 경배했다. 여기서 하나 유심 봐야 돼. 집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리가 없어서 그 외양간에서 또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정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기가 어머니랑 집에 있었다라는 정황을 봐서요. 태어나고 바로 발생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더는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에게 문안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니다. 아기께 경배했다라.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아기가 경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도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경배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예물들을 준비해 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황금, 유향, 몰약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죠. 어떤 학자들은 상징으로 이 황금이 의미하는 바, 유향이 의미하는 몰약을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황금은 왕권을 그래서 왕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고 유향은 이제 향을 드리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성한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에 향을 피우던 것을 연상시킨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몰약은 상징하는 거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걸 알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일른이들로 하여금 그런 누앙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준비해 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멀리서 준비해 왔겠죠. 그것을 예물로 드리며 그렇게 진지하게 또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경배했다라는 정황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지만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예물을 세 가지로 드렸던 정황이 3명이 왔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엽서나 또 크리스마스 이미지에 셋이 왔다라는 그런 게 여기서 이제 유추한 거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1명이 와서 3개를 드렸을 수도 있고 2명이 와서 3개를 드렸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무리가 와서 3개를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멀리서 온 그들조차도 그것이 지불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를 찾고 그 앞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다라는 것.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굉장히 신분적으로 낳고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별로 그닥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그 기쁨은 목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 복음에서도 이방인에게, 특별히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지난주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배했던 인물들이 이방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정황,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미쳐진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었고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 동방의 박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을 쫓아서 와서 그 기쁨을, 그렇게 그를 영접하더라라는 것 마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봤었죠. 그들이 여정을 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서 헤롯도 그것을 알게 됐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알게 됐고 서기관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헤롯이
너희가 왕 영접하고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도 알게 하여서 나로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사실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박사들에게도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바꾸시고요.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라고.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보호하시고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한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인데 분명한 것은 아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던 헤롯이 가만히 불러서 나로 알게 해달라고 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가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몰래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정황들이 펼쳐졌다는 거.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2살부터 그 아래로 아무리 많아도 2살은 넘지 않는데 혹시 그 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고요. 근데 끔찍한 일로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죽이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모세 당시에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지금 헤롯이 만들고 있는 정황.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경배해야 될 대상 경배하지 않기로 작정을, 영접해야 될 대상 영접하지 않기로, 무릎 꿇어야 될 대상 무릎 꿇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외워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가 이 또한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여기서 라헬은 직접적인 라헬이라기보다는 야곱의 대표적인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애국한다.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애국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실제 그 일이 발생을 하죠. 그걸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의 그 일대 아기들이 죽은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 정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접하겠다고 한 헤롯이 유대 왕으로 어떻게 해서 유대인으로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헤롯 왕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한쪽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마태복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라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 왕을 기뻐하기 위해서 와서 실제 예수님이 구원자를 알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알려준 지식 가운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
그 이야기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 근데 정작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본백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실은 왕궁에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났지, 그들과 같은 그런 열정을 보이던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헤롯은 오히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야기고,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동방에서 멀리서부터 예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이해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왜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따라온 그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말씀인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악을 따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빛에게 오지 않는,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어떤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 왜?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 그것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께서 나왔던 일들이 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황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왜 정작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소식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라는데 정작 그들 영접하지 못한, 오히려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시는 선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유대 땅이 이렇게 부글부글 거리죠.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장면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대적하던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좌절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표적이 많아요. 표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원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확인을 해주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면 돼요. 표적이 많으면 영접하면 돼요. 가서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되 우리가 이것이 기뻐할 일인 것을 압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헤롯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까 해서 왕을 제거해야 됐던 게 헤롯의 입장이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행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표적을 행하면 가서 영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이것을 걱정한가?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더 영향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로마인들이 사내들인 공에 대해서 유대교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래도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졌던 이방 종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종교를, 그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독특성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 영향력을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지 기반, 그들의 권력들, 그것을 로마인들이 빼앗아가고, 저 예수가 더 인기가 많네. 그럼 저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 다스리면 더 좋겠다라고. 많고 자기들 계산이 사실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많은 걸 보고 내 권력을 빼앗아가고, 그걸 사실 견줄 대상이 아니잖아. 표적이 있으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계산한 건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누리고, 내가 뭘 원하고 해.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헤롯이 선택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내 권력을, 내 영향력을,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왕이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고 죽여야 되겠다. 왜 죽이냐고요? 내 거 내놓기 싫어. 영접해야 될 왕이 왔는데, 기뻐해야 될 왕이 왔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왜? 그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두고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그를 죽이겠노라 하는 선택이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다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왜?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진리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실은 동일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결국 요건 요한이 진리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뒤에 가서는 실상은 그들이 결국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영향력,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그거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이,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정작 그러지 못하더라.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데 사실은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죠. 구원자가 오셨어요. 놀라운 사랑,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구원자가 오셨고, 실제로 그가 구원이 되셨어요. 근데 그가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주가 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랑하셨다라는 건 좋은데 그가 왕이 되고 주가 되는 건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영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를 죽이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세의 큰 영광을 보고 신비를 보고도 다시 돌아가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두 번 모욕하는 것, 두 번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실제로 그것이 의미한 바는 나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직접적인 우리 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마태가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실제 그 오신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한가운데 구원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어야 돼.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내가 오늘 선택하는 모든 것도 내가 원하는 거로 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걸 연습하고 그걸 연습해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옳고 그런 건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경계에서는 그거를 지식이 없는 동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지가 없어진 동물이 되었다라고.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법에 의해서 기준에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런 일, 그러면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영접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기사와 관련해서 또 분명히 확인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우리의 모습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저는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를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 신앙이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를 구원자라고 한다는데 실제로 그를 주로 알고 왕을 하고 그의 말씀이 길이 되고 법이 되고 그걸 존중하고, 실제로 그 말씀은 정말 많은 경우에 나를 잘못됐다고, 그릇됐다고, 내 길이 틀리다라고 정죄하는 나의 모든 생활 모습들이, 생활 단편화별 마음 씀씀이들이 그것은 뜻과 길에서 멀다라고 정죄하는데 불구하고, 그러면도 그게 왕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빛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말 거기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요, 영접하는 척, 그를 주라고 부른 척 하는 거일 수 있다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 계산이 보이면 정작 기뻐할 일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흥미로워하는 거, 그거 관심, 정말 기뻐할 일에 기뻐할 수 없더라라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보면 이게 정말 기뻐할 일, 정말 이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우리가 영접해야 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일이다라는 거. 무릎 꿇어야 될 곳은 무릎 꿇어서 기뻐해야 될 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그걸 기뻐합니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며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